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에 기록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익숙한 내용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 이 교회라는 이미지는 너무나도 익숙한 곳이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교회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과 가르침은 비교적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외형적인 어떤 건물에 국한돼서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친교의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가리켜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집단 혹은 자선과 선행을 베푸는 공동체로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 교회라는 단어의 표현은 직접적인 그 언급은 사복음서 가운데 오늘 기록된 본문을 비롯해서 오직 마태복음에만 3번 기록이 되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만연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과연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이고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된 이 사건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본문 말씀 가운데 언급되었던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명으로 불리게 된 이 지역은 사실 이 가이사랴라는 지역이 성경에 2곳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지역은 빌립이라는 왕이 새롭게 건설한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을 특별히 명시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지역이 갖고 있었던 하나의 특징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어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은 되게 한적하게 외진 곳에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의도적으로 발걸음을 하셨다라는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은 비교적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적한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별로 없는 한적한 지역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오늘의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이 기록과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간단하지만 중요하게 마음 가운데 새겨야지만 되는 하나의 어떤 영적인 그런 진리를, 원리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바쁜 일상의 삶 가운데 있어서도 따로 시간을 내서 한적한 곳에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며 주님과 은밀히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마음에 새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그러한 마음의 원인자가 누구인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보고자 하는,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 은밀한 곳에 나아가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 안에서 동하게 하시는 원인은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는 각자의 먹고 마시는, 먹고 사는 문제들로 인해서 너무나도 바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로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정말로 너무 짧게 여겨질 만큼의 그런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말고 그러한 시간을 귀히 여겨야지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은 한적한 장소에서의 한적한 시간들을 통해 그러한 주님과의 은밀한 교제의 시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말씀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우리 편에서의 그런 바쁜 일상에서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또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어요. 그 시간을 내는 것이 잠깐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는 것이 다른 바쁜 일들 처리하는 것을 미루면서까지 해야 될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 생각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그와 같이 주님의 뜻을 분별함 가운데 걸어가는 그 걸음이야말로 진정으로 가치가 있고 의미 있는 걸음이 된다라는 것을 꼭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한적한 곳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자리를 옮기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인자라는 표현은 이 마태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 마태복음에서만 언급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인자라는 의미의 표현이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다른 이방인들이나 다른 지역에 거하는 외부의 사람들에게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그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을 의미하는지 깨닫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다니엘 7장 13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약의 묵시적인 전통, 예언과 관련된 표현들에 있어서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 곧 메시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인자라는 표현, 이 의미를 부각시켜서 이 단어를 사용을 하고 계신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엘리라는 목사님은 이 질문을 그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더냐? 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이는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을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로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여쭤보고 계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은 대답하기를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본문에서의 언급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을 선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1장 19절이나 12장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당시에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저 선지자 중에 하나로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일반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여기서 언급된 이름의 면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정치적인 면에 있어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이스라엘의 역사상 영웅적인 역할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을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또한도 당시에 이와 같은 선지자들처럼 그런 영웅적인 역할을 감당하며 이스라엘의 어떤 해방이나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 또한 감당해줄 그러한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훗날 정치적인 메시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도 우리는 이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제자들의 그러한 대답을 들으신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대표로 대답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는 이 멋진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서의 여기서만 기록이 되고 있는 시몬을 향한 이름의 표현이에요. 이 바요나라는 이름은 요나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요한이었습니다. 요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은 요한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요한이라는 표현, 이 요한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적 이름은 요하난입니다. 요하난. 그러니까 요하난의 음역을 따랐을 때는 요나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요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베드로의 지금 혈통적인 특징을 부각시켜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유대인이다. 넌 유대인의 아들이다. 유대인의 아들 시몬이다. 라고 지금 그 자신의 어떤 본질적인 속해 있는 그 혈통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게끔, 상기시켜줄 수 있게끔 이 단어의 표현을 사용해서 베드로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후에 하실 말씀의 의미를 강조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또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에 대한 위와 같은 온전한 지식이 베드로에게 허락된 것은 그의 유대인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너가 유대인이지, 너가 유대인인 것을 잘 알고 있지, 그렇지만 너가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은 너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가 유대 민족 가운데 태어나서 그 선민 가운데 의식 가운데 태어나서 그 모세오경을 통해 토라를 통해 그렇게 성경의 말씀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상고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알아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가 나를 알아보고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한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 호칭을 통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사실에 대한 선포의 의미가 이 표현들 가운데, 이 맥락 가운데 또한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복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네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담긴 의미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고 바른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사실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을 통해 예언되었던 복의 실체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심으로 오늘날에는 교회를 통해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계속해서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는 이 활동들을 통해 그 복이 계속해서 증거되어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봤을 때 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복된 소식들, 복된 이 근거들, 실체들이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생각해 보았을 때에 교회 안에서 복을 받으라는 설교를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또한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어서 이 자리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듣고 배우고 있는 것 자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복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순응하고 반응하며 그것에 대해서 열광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살아가는 삶의 한 단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는 무엇이 복이고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하여 스스로 답하고 진지한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반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베드로를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시몬을 만나셨을 때
처음에 시몬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었다는 것이에요. 네가 장차 개바라고 불릴 날이 있을 것이다. 네가 베드로라, 반석이라 불릴 그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네가 이제야말로 참된 베드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내가 베드로다, 네가 베드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입술에서 고백된 그 신앙 고백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 고백해 하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인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은 외형적인 건물의 화려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참된 본질이라는 것은 그 교회 안에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성도들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거기에 모인 무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신앙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러한 자들이 모여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본질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에 기록된 교회라는 표현인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의미는 아마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들어보신 표현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이 단어의 실제적인 의미는 꺼내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불러 모은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단어의 표현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들 가운데 일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뜻대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온전한 지식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요소들이 다 담겨져 있어야지만 그것을 우리가 가리켜서 교회라고 부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퉁이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가장 기초석이 되는,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초석이 되는 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것을 확인을 하시면 그 의미를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친히 그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또한 하나의 반석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9절부터 16절, 구약성경 42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좀 길기는 한데 제가 봉독하면서 성도님들도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12 기초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장차 완성될
온전한 의미에서의 교회를 짓는 데 있어서의 이 12기초석이 있는데 그 12기초석이 네모가 반듯해서 너비와 길이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새 예루살렘을 짓는 데 쓰여진 이 모든 반석들이 그 크기가 다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퉁이돌, 그 머릿돌, 기초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고 이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똑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새 예루살렘을 건설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 하나 다른 지식을 소유한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온전한 지식을 소유한 베드로와 같은 신앙의 고백을 하는 똑같은 신앙을 소유한 자들이 하나 다 모여가지고 새 예루살렘을 만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의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강해를 통해서 따로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이 본문의 말씀의 의미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결국 무영적 교회, 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깨닫는 특별한 지식보다 역사적 전통에 입각한 신학을 귀히 여겨야지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만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고 특별한 것을 깨닫고 남들이 몰랐던 것, 이전의 사람들은 몰랐던 것, 그것을 내가 아무리 깨닫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지식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건축을 함에 있어서 유별나게 큰 돌이나 다른 모양을 가진 돌은 그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에 기록된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똑같은 신앙을 소유하게 된 그러한 이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지게 돼서 결국에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새 예루살렘이 건설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인 신앙을 귀히 여기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입각해서 구약의 선지자들로부터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지식을 말씀을 통해 선포해주고 계시는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전수해주고 계시는 이 신앙의 바른 전통적인 해석의 입장들을 우리가 귀히 여기고 그것을 더 깊이 있게 상고해야지만 되는 그런 의무와 그런 어떤 필요성이 이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과정이라는 것은 주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동일한 지식을 소유하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사도들과 같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동일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의 돌이 놓여지는 그 초석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져 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역사이고 간섭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들마다 개인마다 다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든지 동일해야지만 되는 것이고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에서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시대에 따라 성경의 해석도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상황 윤리적인 성경 해석 또한도 너무나도 잘못된 성경 해석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그 교회에 부여하신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 또 둘째로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하는 천국 열쇠의 권세. 첫 번째 권세의 의미라는 것은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지만 결코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 또한도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리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무영적 교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한 해석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의 건물로 해석을 하고 가시적인 유형적 교회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정말로 교회가 문을 닫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날 터키 지역의 소아시아 지역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 가운데 단 하나라도 거기에 온전히 남아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가시적인 교회, 유형적인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형적 교회, 결국에 하나님께서 건설하실 새 예루살렘 참된 교회, 무형적 교회는 사단이 그 어떤 핍박과 방해를 할지라도 결국에 완성되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라는 것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진행되어져 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교회의 권세다. 그 말씀의 본질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시대의 면면을 타고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으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의 종국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 모든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승리의 보장에 대한 말씀이 이 첫 번째 권세의 의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둘째 권세에 대해서는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누가복음 11장 52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52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율법 교사들을 향한 질책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갖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막고 있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이 열쇠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고 선포하며 가르치며 그 말씀을 통해 그 교회의 순결을 유지할 수 있는 권징을 시행하는 권세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권세인 동시에 누가복음에서의 율법 교사들을 향한 이 질책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 부여된 책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는 이러한 권세를 부여받은 동시에 이러한 책임을 동시에 부여받은 공간,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고, 이 말은 이 권세가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다라고 하는, 교회의 어떤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과 표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 교훈의 메시지를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짧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째로는 참된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선포되는 곳이어야지만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의 실체는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그 복에 대해서 예언했고, 세례 요한은 그 복을 직접 대면케 되는 은혜를 맛봤으며, 우리는 이제 그 복의 성취와 풍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복의 부요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 시대 교회 가운데 정작 그 복의 실체인 그리스도는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또한도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에는 무관심한 채 그 자리를 세상의 다른 복의 모양들과 가치들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의미고, 이는 곧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이며, 그것은 우리의 회복된 본성과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가 그 사실을 깨닫고 위와 같은 신앙을 고백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결국에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언급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모든 부분들은 그 다시 오실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보완해주는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실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같은 속성들을, 절대적인 속성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믿을 만한 약속이다. 과거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시지 않았느냐,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 예언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도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록이 성경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전부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적인 어떤 복과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복이고 은혜라는 것들을 받아 누리는 수단으로서 이 성경의 말씀들도 해석을 하고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내세의 문제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당장의 먹고 사는 문제와 현실의 문제에만 모든 관심이 기울어져 그렇게 바쁜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성경은 그러한 것을 말하고 있으니 그러한 사람들의 관심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에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의 관심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던 것처럼 성경의 말씀이 자신들의 관심을 다루고 있지 않으니 이 시대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성경은 재미가 없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이라는 것은 관심이 없는 책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가 추구하고 있는 가치와는 무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아무런 감흥도 없고 재미도 없고 읽고자 하는 열심이 들지도 않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다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세상적인 복에 관계된 부분만 보게 되는 그러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되는 것이 오늘날 많은 그런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런 모습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본분만 설교를 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와 강단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말씀이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참된 교회라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말씀이 선포되고 그것에 대한 지식이 가르쳐지는 교회야말로 참된 교회이고 주의 몸된 교회이고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지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동일하게 소유한 자들의 모임이야말로 참된 의미에서의 주의 몸된 주님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고 그러한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인지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과거에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목사들, 인지하고 살아가지 못하는 교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실 때에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그것을 깨달음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 삶의 행실이 무분별하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을 만한 신앙의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때 코스타라고 하는 그 해외 유학생들 그 집회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강사로 오신 분 중에 한 분이 있으셨는데 지금은 제가 그분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되게 기억이 많이 났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이 살아갈 때 자기는 항상 내 등 뒤에 나를 쳐다보고 계신 하나님의 그 눈빛이 자기는 느껴진다라고 하는 고백을 했어요.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하나님께서 내 뒤통수에 하나님의 시선이 꽂혀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내 생각까지도 지금 이 순간에 감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명심하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말도 생각도 행동도 함부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예배조차도 함부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이 순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사람의 시선을 더 많이 신경을 쓰기 때문에 사람 편에서의 유익이 되는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런 예배들, 찬양 예배라고 하는 예배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사람들의 기호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성향 가운데 더 유익이 되고 사람들이 더 집중할 수 있을 것만 같이 여겨지는 그러한 수단들이 예배의 요소 가운데 파고 들어오는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며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인식하며 드리는 예배들이 오늘날 수많은 교회 가운데서 버젓이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 눈앞에 살아있는 사람들만이 그들의 눈에 보여질 뿐이고 의식되어질 뿐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의 말씀 가운데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참된 교회라는 것을 또한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례, 특별히 세례와 성찬을 우리가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례와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찬에 참여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를 하십니까?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신앙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27장 1항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례는 은혜 언약에 대한 거룩한 표의 인장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가 주시는 은혜를 나타내고 그 안에서 우리가 받는 유익을 확증하며 교회에 속한 사람들과 세상에 속한 나머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구별하며 교회에서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엄숙하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 이 성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례를 행할 때 우리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세례를 받을 때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의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그저 나이가 되었으니까, 그저 시간이 되었으니까, 그저 교회에서 받으라고 하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을 이야기할 때에 스스로를 분별치 못하고 성찬에 참여하는 자를 가리켜서 스스로의 죄를 먹고 마시는 자라고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단에서 성찬을 베풀기 전에 그러한 사실에 대해서 한 점이라도 언급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대다수의 경우 세례를 받으신 성도님들만 성찬에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말을 언급하는 것이 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성례가 무분별하게, 무질서하게, 무가치하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만연해 있는 어떤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하신 은혜의 방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례를 정말 가치 있게 귀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서 성경적인 질서와 원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참된 또한 교회의 하나의 표징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가 참된 교회입니다. 칼빈은 교회에 대해서 말하기를 교회의 탁월함은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순결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의 탁월함이 교회의 어떤 순결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 수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앞서 보신 21장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입니다. 그 교회의 주님의 신부됨으로써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순결함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은 교회에 죄와 관련해서 매고 푸는 권세를 교회에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그 거룩한 신부로서의 순결함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매고 풀 수 있는 권징의 권세를 교회 가운데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권징의 목적이라는 것이 성도를 교회에서
교회에서 내쫓기 위함이 아닙니다. 권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거룩한 신부가 되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권징을 시행을 하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성도가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권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순결함을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반드시 교회 가운데 행하여 져야지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또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0장 3망에서는 교회의 권징이 필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들을 교정하여 잃어버리지 않기 위함이요,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이요, 전체 덩어리를 오염시킬지도 모르는 누룩을 깨끗이 제거하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명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함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미연에 막기 위함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언약의 인들이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 모양이 되었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와 같은 손가락질을 받는 지경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권징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서 권징을 행하지 않아요. 그 권징을 행하지 않은 결과 악명 높고 완악한 범죄자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는 것을 신자들이 묵인하는 경우,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경우 하나님의 진노를 교회가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한국교회에 지금 처해 있는 환경을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시위를 하고 교회가 위기에 처했다. 세상의 정부가 교회를 핍박한다. 세상의 정부만 바뀌어지면 교회가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저는 절대 그렇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교회적인 정부가 이 나라에 세워진다라고 할지라도 교회가 먼저 스스로를 돌아보고 권징을 바르게 시행하며 교회의 순결함을 회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교회에 당하는 핍박은 계속해서 다른 모양으로 교회 가운데 찾아올 것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 크게 나눠봤을 때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교인이 떠나갈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의 수가 곧 교회의 힘이요 목사의 능력이자 영향력이라고 여겨지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서 성도 하나가 떠나가기가 두렵기 때문에 그 성도에게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교회에서 권징을 받게 되었을 때, 싫은 소리를 듣게 되었을 때, 교회가 여기밖에 없느냐? 내가 이런 얘기하면 다른 교회 가면 되지. 그런데 오늘의 본문 말씀이 주고 있는 하나의 큰 교훈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그것이 하늘에서 매인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어느 교회에 가든지 간에 그 한 교회, 주의 몸된 교회, 참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받은 권징이라는 것은 그가 하늘 나라에 갈 때까지 매여있는 권징의 효력을 발휘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권징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다른 교회에 가면, 권징을 받지 않은 다른 교회에 가면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까?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본래 교회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권징이라는 것은 땅에서 매였을 때 하늘에서도 매이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인의 수가 곧 힘이라는 이러한 잘못된 사고에 빠져 권징을 하지 않는 이러한 잘못들로 인해서 오늘날 이렇게 만연한 교회의 문제들을 대면하게 되는 이러한 순간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누가 누구를 권징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선해 보이는 의식의 발로해서 권징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권징할 수 있겠느냐? 누가 어떤 사람을 권징합니까? 당신은 깨끗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의식의 흐름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권징을 방해하는 하나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말씀에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떠나라는 떠나게 하라라는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심지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전통과 규율과 질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나는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가 없다. 이 말 이면 가운데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솔직하게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담겨져서 그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나도 그렇게 안 할 테니까 너도 내 신앙에 대해서 건들지 마. 나도 너를 정죄할 수 있는 권위 없으니까 너도 내 신앙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대로, 내 판단대로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거야. 아무도 내 신앙에 대해서 터치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라고 하는 의식이 그 이면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의 시발점이에요. 너가 믿는 거나 내가 믿는 거나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믿는 것, 그것이 귀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철저히 신본주의적인 종교고 상대주의적이지 않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겐 절대 가치가 부여되어 있고 성경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받아야지만 되는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받고 거기에 대해서 적용을 받아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은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들로 인해서 교회 안에 권징이라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한국교회는 사람들 앞에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는, 목사들이 먹사라는 이름으로, 이런 정말 비참한 지경에까지 교회의 위치가 나락에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앙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테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는 교회야말로, 이 메고 푸는 권세를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야말로 주님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바르게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내용들은 다 연결이 되고 밀접한 관계 가운데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열쇠를 갖고 바르게 선용하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신앙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는 윤리적인 면을 강조하는 신앙이나 혹은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적인 신앙이 넘쳐나거나 혹은 교회 안에까지 유물론적인 사고가 깊이 파고 들어와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적으로만 성장하면, 양적으로만 부유해지면 된다는 사고가 목사들 사이에도 성도들 사이에도 만연해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들이 기복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게 된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교회 안에서 말씀과 관계된 직분인 목사가 차지하는 위치가 특별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년이라는 분은 이 목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인생에 있어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참된 목자, 리폼드 패스터이며 배우자보다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살아가면서 정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목사를 만난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 중요한 배우자를 만나는 일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이며 성삼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모인 곳이 참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례와 권징이 온전히 시행되는 곳이 참된 교회예요. 이 모든 것은 바른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로부터 출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여기서 하나 명심해야지만 되는 것은 목사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는 그 주의 몸된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세움받은 일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 앞에서는 목사도 성도와 같이 평등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되 목사에게 잘못이 있을 때에는 성도의 권징의 원리에 따라서 목사도 동일하게 교회 앞에 권징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많은 목사들이 목사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때에 많은 목사들이 이야기를 하죠. 주의 종을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복받는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사도 똑같이 말씀 앞에 평등한 것이며 말씀 앞에
동일하게 범죄하였을 때 동일한 권징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권징이라는 것을 소홀히 하고 남에게 싫은 말을 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지 않는 것이지, 실제로 그들이 사랑이 넘쳐서 권징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기가 그 총대를 짊어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죄를 보았을 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는 무엇입니까? 개인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죄에 대해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쉽습니까? 그게 싫으니까는 그 개인에게 찾아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는 지인을 찾아가요. 야, 아무개 집사가 이런 일을 했대. 야, 어떤 권사가 이런 일을 했대. 어떤 장로가 이런 잘못을 했대. 성경이 말하는 원리가 아닙니다. 결코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권징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의 이 전체적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배우고 새기고 그 주신 특권을 누리며 사랑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이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의 말씀 또한도 언제나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씀은 남을 정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런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은 참된 진리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참된 교회, 목사도 성도도 다 말씀 앞에 평등한 교회, 그 앞에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유지하며 추구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로 함께 세워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